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다. 인생이라는 게 새롭다 하지만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새로울 게 없다. 그게 다 그거다. 이것이 또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치를 매우 부정적이고 별다르지 않은 그러한 일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폄하하면서 전도서가 좀 도드라지게 강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헛되지 않은 삶이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똑같고 별일 없는 그렇게 매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 인생 속에서 정말 의미 있고 또 복되게 살았다고, 후회하지 않고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청춘대학 종강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종강예배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 세 가지 절대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서론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사이에 조심하셔야 될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 돈이 많다, 나 부자다, 이런 자랑을 하게 되시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니 돈이 많다는데 왜 이 사람은 밥을 안 사지? 아니 돈이 많다는데 왜 씀씀이가 이렇게 약하지? 열심히 써도요, 돈이 많다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줄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이 쓰고 베풀어도 그게 부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인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 중에 돈 자랑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랑뿐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 하셔야지. 세상적인 돈이나 이런 소유를 자랑하면 가까운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구를 오로지 친구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내가 나중에 이렇게 써먹기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써먹을 게 있으니까 친구를 사귀었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당신은 내 가장 귀한 친구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가장 귀한 사람이야.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귀한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속에 목적이 있어. 여러분, 이러면은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는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후회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을 순수하게 대하고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다. 아멘?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다.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할 때 얼굴 싹 정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 보면 우리가 서로 도와줄 때가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나는 도움을 줄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한번 이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뿌리치는 거, 이거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후회한다는 거예요.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성껏 내가 이거 다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얼마나 어려워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후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내가 그때 도와달라고 할 때
얼마나 더 내가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는 마음들이 내내 남아있는다는 거죠. 예? 남아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후회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절대 세상 자랑, 돈 자랑하지 말 것. 아멘?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당신은 오로지 당신의 인격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셋째는 절대 여러분 외면하고 얼굴 싹 변하는, 갑자기 얼굴이 변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다 해. 하는 일 하지 말고 오죽하면 그렇겠냐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중에 가서 내가 인생을 정리할 때 후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항상 청년이고, 어떤 사람은 항상 노인이고, 어떤 사람은 항상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뜨면 지고, 낮이면 밤이고, 건강하면 병들고, 여러분 이렇게 다 두 가지가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움켜쥘 때가 있으면 펼칠 때가 있고, 이렇게 다 이 세상 만사가 다 상대적이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는 귀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할 때 여러분에게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인생 멋지게 살다가 나 정말 주님께로 가. 이번에 우리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리드머 교회를 담임하시고 2대 목사님을 우리 한국 교포를 후임 목사님으로 삼으시고 72세에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72세에 돌아가셨어요. 참 목사님으로 너무 아까워요. 너무나 속학이시고 탁월한 설교가이시고 저술가이시고 얼마나 참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의 말씀이 이제 영상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다 봤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췌장암을 투병하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나날이 너무 즐거웠다고, 너무 귀한 가치가 있는 투병 생활이었다고 하면서 이제 72세에 주님을 보러 가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인생을 떠나가시는 멋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참 내가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참 잘 살고 간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지혜. 여러분 첫째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여러분 혹시 주보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 무슨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천국 갈 때를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내 인생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병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병자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곧 나에게도 찾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좋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으세요? 난 안 죽어. 이 좋은 세상 왜?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이 세상 살이는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할 줄을 알라.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후회롭지 않은 사람은 내 인생을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서 영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이 세상 뿐인 줄 알고 사는 것은 매우 후회롭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솔로몬은 얼마나 후회로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을 품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아유, 나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교회 다녀. 억지로 예수 믿어. 여러분, 이러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할렐루야! 우리 여기 어르신, 우리 청춘대학 봉사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주방 봉사도 하시고 또 우리 여기 오늘 청춘대학의 초청부리 공연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후회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 바꾸어 말하면 악을 행하고 함부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을 나중에 노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이제 병상에 계시다가 떠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좀 심하게 싸웠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싸웠어요. 근데 함부로 목사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려니까 쉽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좀 모시고 와달라고. 내가 목사님에게 뭔가 좀 잘못했다고. 손잡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사과하고 천국에 가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혹시 젊은 사람들 중에 아무렇게 살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중에 후회할 일 왜 해? 나중에 후회할 일 왜 해? 나중에 왜 후회할 말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따끔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세요. 여기 지금 어르신 대학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이번 주에 오후 예배 때 감사패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집사님은 20년 가까이 어르신들에게 이발 봉사를 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르신들 찾아오셔서 이발 봉사 하시면서 작은 섬김이라도 묵묵하게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뭐 지위 보화를 떠나서 이렇게 묵묵하게 보이지 않게 선을 행하면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보석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분에게 여쭤볼게요. 후회하세요? 뭘 후회해? 더 못한 게 안타깝지. 저도 옛날에 진도 밑에 가사도에 갔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가 재는 정도를 했는데 이발 봉사를 했는데 권사님들이 그때까지 해서도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발 권사님 좀 무리하지 말고 병 걸리지 말고 좀 앉아있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지금까지 너무 논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20, 30년 동안 젊었을 때 너무 놀았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무 놀았어요. 나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주님 뭘 낯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머리 더 깎아줘야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 쉬지도 않고 그냥 하시는데 내가 마음이 참 뭐라고 그럴까, 찡한 감동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 젊은 시절에 너무 논 게 후회된다고.
이제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여러분 이러면서 사시는데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멘. 말 한마디라도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자다. 마지막 셋째는 먹고 마실 때도요 낙을 누리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낙을 누리는 거. 자 여러분 요새 꽃 많이 폈어요. 장미꽃 폈어요. 여러분 장미꽃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쁘다. 아 예쁘다. 네. 다 같이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멋있다. 아 멋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다 같이 누리는 것. 인조이. 여러분 오늘 정신밥 주세요? 권사님? 정신밥 줘요? 제가 듣기로는 뭐 떡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예. 그러면 여러분 떡을 어떻게 드셔야겠어요? 맛있다. 아 맛있다. 예. 기뻐하며 낙을 누리는 거. 아멘. 다 같이 하세요. 낙을 누린다. 예. 우리가 오늘 하모니카 반도 오셔서 환영해요. 내가 지난번에 얼마나 낙을 누렸는지 몰라. 이 하모니카 반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나는 오늘 여기도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재밌다. 즐겁다. 기쁘다. 맛있다. 뭘 줘도 시큰도 네? 뭘 줘도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낙을 누리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전도서가 말씀하시는 후회롭지 않은 세 가지 방법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영혼을 준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집을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까요? 예, 선을 행하는 거.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 아멘. 예, 기회가 될 때마다 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손을 베푸세요. 아멘. 나누시고 손을 베푸세요. 절대 인색하게 거절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먹을 때라든지 마실 때라든지. 어떤 분은요, 일본의 이 사진작가는요, 물을 마시는데요,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마신대요. 물을 마시는데, 물아 고맙다. 뭐라 한다고요? 예, 그러면 물이요 변한대요. 예, 바다 고맙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실 때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감사드린 것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쁜 것은 이 청춘대학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회춘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가라앉아 있었다가 다시 막 지가 살아나시고 이 총명이 살아나시고 이 웃음이 살아나셔서 제가 정말 행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여름이 좀 기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에 조심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을에 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